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십계명, 그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도록 하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 즉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제9계명이었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9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그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 주일에는 제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제9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되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짓되면 자기 자신이 파괴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속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관계,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조직이 멸망하기 때문에, 변질되어서 악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되고 말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소유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이 말씀의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음, 구원의 그 효력이 있음, 말씀의 그 능력이 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함과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목사의 말로 여기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보면 이 말씀, 즉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례는 사크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사크로라는 단어는 제물을 바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은 맹세와 서약과 의무에 대한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례는 하나님과 우리의 맹세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서약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의 시간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와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를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룩한 예식, 성례는 총 몇 가지입니까? 일부 때도 이랬지요.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지키고 있는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천주교에서 성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총 7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지키고 있는 거룩한 예식, 성례는 몇 가지일까요? 예, 2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천주교에서 지키고 있는 성례는 7가지인데 성세, 성사,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후에 우리 개신교에서 거룩한 예식, 성례로 지키는 것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입니다. 이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루 문답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1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위대한 큰 존경받는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그분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세례, 성례,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효과,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례는 즉 세례와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효력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었고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주님의 성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주님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우리가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얻음으로 장성해지는, 성장해
가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찬은 새 언약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새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도록 만드신 예식입니다. 따라서 빵과 포도주를 통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새 언약을 맺습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받은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게 됨으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기일이 될 때마다 그를 기억하고 그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안치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기억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분 앞에, 그 무덤 앞에, 그 사진 앞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가 내게 가르쳐 준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에는 더 깊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회복, 새로운 언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참여할 때 새롭게 하는 새 언약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나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살피며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나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기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며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때에는 성찬을 매주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하죠. 또 어떤 교회들은 분기마다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매주일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매주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매주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은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사는 충만하게 나타났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너희들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한다. 그것은 너희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기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습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피다는 헬라어 도키마조는 조사하다, 검증하다, 면밀히 밝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돌아보지 말고 조사하듯이, 검증하듯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도 죄악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내 삶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는 합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일이기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넘치는 은혜,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